갈라디아라는 그 교회, 갈라디아는 1차 전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쓴 편지,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어찌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이 섬에, 구브로 섬으로 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가서 안디옥,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도 여러 군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더베, 다시 이고니온, 안디옥, 이번에는 아달라라 무라섬으로 가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 빨간 지역 여기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지역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이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제 하고 나면은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기독교인이라 그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와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할례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히브리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히브리 세계관과 이때는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지금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정도로밖에 안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9절을 보면 1장과 오늘 2장 나누기로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기라고 되네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다음에 3, 4장 많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민족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5장과 6장은 성령으로 일어나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어나는 참된 변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면, 아까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담의 세계에 가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조상에서 다메섹에 시리아죠. 그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깊은, 그러니까 주님과의 독대라 그럴까? 하여튼 3년간 하나님 깊은 훈련 기간을, 깊은 묵상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죽이려는 그런 여러 가지 반대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아서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다소로 이건가요? 다소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다소로 원래 고향이니까 고향에 가서 조금 머물라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론이 너무 오히려 죽이려는 막 그런 교회의 분란이 바울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소로 보내서 다소에서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있는 중에 그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전도와 같은 성교에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의 그 정확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오랜 뿌리가 그대로 유대교 신자들이 구약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유대교는 구약에 익숙한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유대교와 혼재를 하면서 정확한 기독교 또 유대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결국 사도 베드로와 뭐 바나바까지도 그것을 음식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완전히 저거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확립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유대 히브리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결국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결국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사후에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크리스천은 세계관은 뭐냐면 율법으로, 복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그냥 너무 쉽게 하면은 안 된다는 뭔가 좀 더 해야 되고 싶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할례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자기들에게 이게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주기라 할례를 꼭 해. 아브라함 할례, 안식일 준수 이런 거 모세를 더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다음에 음식 레위기에 뭐 이런 음식 11장에 이런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먹지도 말고 정결법, 음식법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것까지 지키면 더 좋지 않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또 사도 바울이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정을 많이 못 받았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어, 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는 뭐예요? 헬라인이죠. 헬라인들은 이 중요한 편지에서라든지 이렇게 서신에서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항상 어, 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제일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니게르라는 시몬, 그 흑인 시몬과 구레나스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들 마나에 있고 그다음에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사울의 중요도가 최하위라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때는 이제 사울은 바울이죠. 이 인정을 못 받고 아직 교회에서는 조신자죠. 교회로 처음 온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아직 못 받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베드로 다 있잖아요. 요한이라든지 직계 제자들이 다 그 당시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직계 제자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기들은 모르니까 뭔가 더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꼭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약간 이제 거짓 사도식으로 자꾸 몰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또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입니다. 할례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전해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왔다가 위로 올라 북갈라디아서 있고 남갈라디아설이 있는데 위에서 썼다는 거 약간 밑에서 썼다는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쓴 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내리면서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막 가는 거 예루살렘 공회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에서 분리돼서 진짜 세계적인 그런 엄청난 종교로 하나 딱 떠오르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 공적인 인적이 뭐라 그럴까 인적 야고보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히 공식적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탄생되고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때 이제 막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그 선포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속도로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많은 그 위인들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많은 또 종교개혁 실은 로마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그 갈라디아서가 오히려 루터라든지 칼빈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믿음의 그런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귀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저자고 저작 연대는 48에서 49년으로 저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록 장소는 안디옥이나 에베소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 핵심은 뭐냐면 은혜와 자유 율법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완벽하게 또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고가 유연한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2000년 전에 해서 진짜 이게 굉장히 소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될 줄 알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졌습니다. 1장을 요약해보면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가 배교임을 지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제 막 이렇게 거의 욕 쏘아 붙이는 그런 투거든요. 그 교인들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초기 행적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어떻게 사도가 되고 예수님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루살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갔다 그런 얘기 자기 본인의 그 고백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경을 알면 이게 굉장히 조금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도베와 아까 1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들어갔다가 다시 또 돌아서 똑같이 돌아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다음에 도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오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 중앙 고원지대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투르기아 지방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고린도서도 그렇지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떠나고 나면 유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쫙 이렇게 빼입고 막 옷 있잖아요. 전통적인 거 막 이렇게 막 구렛나루 수염 막 이렇게 옷 있잖아요. 멋지게 입고 와서 계속 또 다른 복음을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실제로 헬라어 설교에 좀 능통하지 못했고 율법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했고 외모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컴플렉스가 있었고 머리가 대머리고 못생겼고 좀 이게 말을 잘 못하셨잖아요. 설교가. 그래가지고 또 가난했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계속 선동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결국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해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약간 다 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이게 음식을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이 선생님 누가 밖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누가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 먹고 안 먹은 척하면서 바나바와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싹 입 닫고 외식을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안 되겠다 우리 가자 교회 그 본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그 본거지잖아요. 본교회에 가서 이것을 완전히 확증을 해서 해야 되겠다. 재판하는 식으로 누가 옳은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문제였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그래서 여기 모든 서신서에는 안부 인사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인사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사도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권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부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사도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 곳에는 자기가 사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사도권이 부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전체 교회에서. 그래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교 거짓 교사들 그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심하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 그분들의 그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뿌리가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굉장히 낮았었다. 사도행전 13장 맨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제 근데 사도행전 9장 이거 사도행전 26장과 9장에서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는 이렇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이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다메섹의 경험 9장 1절에서 8절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또 가리키는 말이 사도라고 했다고 사용되고
되는데 이 당시 사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초대교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주를 공생의 사역에 같이 했고 부활하신 주를 보는 사람, 목격한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 사역자로 택함 받은 사람은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택함을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나는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전에는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주 메시지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그 하나님으로 항상 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샬롬하고 똑같은 말인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계속적인 선물입니다. 계속적인 선물. 한 번으로 계속 그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은혜, 죄로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대속해 주시는 계속적인 그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공짜로 주는 것은 계속적인 선물. 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면 에이레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잘 되면 잘 돼, 이럴까봐 불안, 안 되면 안 돼서 불안, 이래서 불안, 저래서 불안인데 예수님이 다 오시면 모든 게 질서가 바르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평강이다.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와야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 사이가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율법을 섬긴다. 율법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청소 깨끗이 했는데 또 청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배반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것은 겉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 네, 영광이 그에게 세속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썩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이게 좀 그냥 하는 말이 이 편지가 우리가 편지라서 그렇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인사도 없이 막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이때 편지를 쓸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고 다메섹 그 도상의 사건 이후로 눈이 굉장히 안 좋고 안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냥 이 양피지에다가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대피를 누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서를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르시니 그러니까 부르시니 3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처럼
그것을 이 십자가에 직접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이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 이게 다른 복음이란 뭐예요? 이 십자가와 대속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율법을 더 해야 된다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교란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화가 나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것은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막 그것을 비꼬서 하는 말. 천사가 와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선교의 특징이 팀 사역입니다.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항상 동력자들을 쭉 이렇게 올려주고 또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옆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리더로서 따르지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그러니까 화가 나서 거의 막 욕 비슷하게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다.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먹어도 좋은 게 하나님에게 바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그걸 그대로 하시고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없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계속 성령의 계시로 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계속 이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핍박하였고 내가 더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택정하시고 15절에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기뻐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메섹에서 그 아라비아로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3년 만에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라고 계속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지만 야고보와 베드로 외에 다른 형제들은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사도 바울을 믿지 못했거든요. 사울이라고 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만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안디옥에서는 저 바나바가 부르죠. 나 베드로가 부르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만 2000년 전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굴을. 다만 박해하던 자가 멸하던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직접 얼굴 본 사람은 야고보와 베드로밖에 없다고 잘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옛날에 박해하던 사례가 스데반 막 죽일 때 같이 막 죽여있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직과 메시지를 부정하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습과 바울의 그 초기 선교 사역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조시키는 모습입니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니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2장도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그거에 있습니다. 2장을 요약해 보면
14년 후에 14년 본장은 제3차 예루살렘 방문 사건이 배경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이 3번 방문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때 이 갈라디아의 일을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거짓 사도로 몰고 복음을 부정하니까 허사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고 오히려 이단으로 교회가 이단 교회처럼 돼버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예루살렘에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14년 만에. 이제 이때 할례가 무용하다는 걸 딱 부르지게 얘기해달라는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용성과 이방인에 대한 율법 강요 금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당시는 그 헬라인들이 너무 난잡했잖아요. 그리스 같은 막 동성 아리스토텔레스 때 동성을 용인했거든요. 그래서 막 알렉산드 왕의 대왕이라든지 남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동성을 권장했어요. 그리스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성적으로 더러워지고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잖아요. 이 종교가 유대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너무 성적으로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많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이 더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할례를 해라 뭘 시키라 이런 걸 하니까 너무 또 힘든데 이 할례를 안 해도 되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디아스포라로 가는 곳마다 남성 10명만 있으면 그 회당을 세워서 그렇게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할례를 하라 뭘 하라 막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그 막 묶이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다 자유케 할례의 무용성과 율법 강요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다 괜찮다고 하니까 결정이 되니까 너무 그때부터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이 더 믿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재론한 것은 1절에서 10절에 아직도 구약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있는 갈라디아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4년 후에라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 방문 그 전에 방문한 후에 부터 14년 후에 벌써 엄청 오래된 것 사도행전 15장 1절과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할례 문제와 이방인의 그 율법 음식 같은 거 막 다루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막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 할례 문제와 이방인의 율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해 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사도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하고 계속 같이 보면 사도행전 10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고 떠나고 하면 거기 와서 딴 데로 이단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교회에다 신자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거짓 선지자 같아.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이건 좋긴 좋은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음식도 가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않냐. 행위 구원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빛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니라. 그래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바나바든지 바나바도 아직 그 베드로 따라서 음식을 먹다가 탁 안 먹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잘 먹다가 그런 것처럼 외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또 바나바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치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변론이 계속 이렇게 의견이 이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교 기독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게 계속 알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벌써부터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과 교회 안에서도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스라엘식으로 막 그냥 구약의 율법을 갖다 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도와 장로들에게 보낸 장로들은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잖아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면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말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그렇게 이런 일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니.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이렇게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하고 엄청나게 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벌써 이렇게 딱 의논이 반대파가 많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쭉 얘기를 하셔가지고 7장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1차 정리를 해주십니다. 마음에 성령을 주시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못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명예를 씌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께서 그 모두 반응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제일 큰 사도니까 딱 이렇게 정리를 해. 어찌하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3절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은 야고보잖아요.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쭉 해서 13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구약에서도 다 이렇게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남은 사람들과 이방인 찾게 하려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구약에도 이런 게 이 말씀이 다 있고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에 멀리하라고. 이거는 내가 너무 이런 것은 금하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그거를 읽음이라.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이렇게 아예 문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야고보 이름으로 해서 예루살렘 공의 이름으로 그 글을 계속 읽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를 전하는 자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계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달린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그 파송 과정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름질한 것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8장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때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는 이게 막 이런 거 뭐예요? 막 운동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거 근대 올림픽이 여기서 나왔듯이 운동이나 이런 것이 그 달리기 36.195 그 뭐예요? 마라톤 같은 거 마라톤이라는 이 조시가 있거든요. 그 마라톤 이 다름질 그래서 그 알아듣기 쉽게 계속 다름질이라든지 운동 경기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같은데 이게 너무나 편지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알아듣기 쉽게 모든 것을 하고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디도에게 쓴 그 빌립보 교회에 쓴 거거든요. 디도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태역 군인들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어찌 자기 돈을 내고 복무하겠느냐 그렇게 그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렇게 먹을 권리가 있다. 그 얘기도 그 디도서 2장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어. 이 헬라인 디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그 할례를 받았거든요. 같은 헬라인이지만 이 디도는 누가의 형제이거든요. 이 디도가 큰 일은 다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는 특히 큰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다들 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그 키든 카드가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면 다 해결이 됐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디도를 보내서 해결됐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는 누구냐 이들은 다 인편으로 썼는데 그 당시는 90%가 다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니까 90%가 다 문맹이었으니까 그 글자를 가져간 그 수신자가 가져간 사람이 그걸 읽어줍니다. 그 해당해나 이런 데서 크게 읽어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살펴서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반응이 이렇게 하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거기서 아멘 아멘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을 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 전달자가 직접 이거 자기가 읽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계속 편지를 많이 전달하잖아요. 디모데하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디도가 예루살렘 받게 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럼 디모데는 유대인 사역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따라 맞춰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도 아직 그 할례 하기 때문에 할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 아까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간 이유가 다른 복음으로 할례 문제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 이 문제를 할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16번에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막 가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나 나와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할례를 받으면 또 굴복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에서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 사람들 오자마자 디도 할례라고 막 그랬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 할례를 계속 받지 않게 유력한 증인 할례 받지 않는 유력한 증인으로 디도를 계속 내세우는 이유는 왜냐면 이 디도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쪽 사역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가장 그러니까 디도하고 디모데 예수 거의 최고의 제자 겸 영적 아들이었잖아요. 디도서와 디모데서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맨 처음에 쓴 것은 1차 전도 여행의 때 13장과 14장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썼다는 그런 말이 있고 정확하게는 또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만 사도 바울의 편지고 야고보서는 야고보 편지인데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요번에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데살로니가 할 거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18장에서 21장 여기 사도행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전도 22장에서 28장 사도행전 여기는 옥중서신이죠. 여기는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여기는 이제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게 쓴 것이고 그다음에 5차 여기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때만 해도 좀 자유로운 상태였지만은 이때는 완전히 사형수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와 이때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 감옥 자체에 오래 있으면 죽게 돼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는데 디모데 이제 지하 감옥이죠. 이 당시는 요때는 집이었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와 디도들을 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자기 후계자 겸 다 헬라인 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서. 그래서 내가 춥다 옷을 가져오라 그 말씀이 참 눈물 나더라고요. 네. 이게 디모데와 디도와 마지막에 이제 진짜 죽기 전에 이럴 때는 가족을 쳤잖아요. 자식들을 쳤듯이 디모데와 디도가 영적 아들이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모든 해결사입니다. 모든 마지막 해결사. 그러니까 헬라나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 또 잘하겠죠. 아무래도 같은 지방 사람이.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이 뱀의 특징이 악한 마귀를 뱀으로 이렇게 뱀을 왜 살짝 이렇게 들어온 줄도 몰라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가만히 들어오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사자도 그래요. 소리 없이 싹 숨어 있다가 틈이 나면 문 앞에서 제가 그렇게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가인에게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는 거는 한 방에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혀가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속이는 것이 악한 영이다. 종으로 삼고자 악한 율법의 종으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는. 하나를 양보하면은 두 개가 하나 양보하면은 이제 두 개가 다 이게
진리는 100%잖아요. 순도 100%인데 거기 조금 물이 들어가면 이제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 많이 넣어 죽거나 그냥 막 이제 섞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개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이 거짓 형제 여기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자들이 거짓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종하지 그들이 누구냐 유대주의화를 꾀하던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는 뭐냐? 복음의 진리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되 복음의 진리 결함이 전혀 없는 복음 진리가 담겨 있고 진리 속에 들어있는 복음 뭐가 물 깨끗하고 너무 좋아 완벽해요. 거기에다가 똥물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거는 뭐예요? 똥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아니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깨끗한 물 생수에 0.00001mm의 그 똥물이 똑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똥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해야 된다.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14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 5절에 14절 여기 그러면 그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복음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랬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이렇게 계속 가변적인 것은 복음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는 그 말 이제 또 똑같은 그 복음의 진리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유력하다는 양간 은근히 이렇게 좀 유력하다는 말이 지금 3번 나오는데 2절과 9절 2절과 9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유력하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우쭈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외식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이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의 그들은 알레자. 그래서 기둥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야고보와 그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또그 사도 바울의 이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제 그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택하셔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잖아요. 선교회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우리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는 손잡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그 결의사항을 협력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다는 단순히 친교의 악수, 그냥 진짜 악수를 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손을 잡았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합의했다.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았길래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 게바가 아까도 말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잘 그 바나바와 이방인 그 사람들과 또 이렇게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잘 이렇게 음식 먹고 있다가 유대 교회에서 누가 왔다가 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안 먹은 척하면서 외식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는 그 리더잖아요. 그 최고 리더십이 그렇게 하면 이게 흔들려 버리는 밑에 사람들도 다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복음주의들이 뭐 할래 해야 돼, 뭐 율법 지켜야 돼 했수. 왜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신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소유가 동등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좁고 반면에 유대인의 그 좁고 치우쳐 있는 유대교 중심 신앙관에 그 대항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면 베드로까지 바나바와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 혼자 바르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떠한 권세자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면 이것은 뭐냐면 나아가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책망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막 내가 진리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한마디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의 외식의 유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했거든요. 막 베드로가 안 본 척하니까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유혹된 그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인 위치의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래서 타인에게 그 밑에 리더십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적인 그 외식은 공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외식은 바나바의 외식을 두하고 예루살렘 공회의 율법 그 무용론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결정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사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에 굴복한다는 또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베드로의 개발을 꾸짖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자 앞에서 꾸짖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왜냐하면 공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반성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잘못은 사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한 실수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을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딱 부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공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발을 딱 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가 그것을 억셉트한 거죠. 인정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걸 고쳐지게 잘못했구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 본인도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고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진리가 그 교리적인 진리가 굉장히 그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도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의존케 수동태로 나왔거든요. 의롭게 그것을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룰 수가 없다는 그 말씀과 그 같은 말이고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윤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그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며 신적인 표준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들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그 구축한 목 그런 것들을 말하고 뭐 그런 거 규범이고 유대주의 유대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 규범이에요. 율법은 지금으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규범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의 믿음은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되는 수단일 뿐. 인간의 믿음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하는 그 수단일 뿐이고 절대적인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 뭘 믿어야 되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십자가와 하나 되고 부활과 하나 되고 죽음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인정하냐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의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잖아요. 연합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래서 죄악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 율법에 매이면 자유롭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 믿음에다가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그 외적인 조건을 계속 더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해서 안 돼, 막 이런 거. 너무 쉬워서 안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바울 신학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끝나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누리는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제. 그냥 이렇게 저같이 무슨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그 신앙의 대상이며 그 그리스도가 다 자기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유와 생명의 세 사람을 대표합니다. 자유와 생명의 세 사람을 대표하고 아담의 죄와 사망의 옛사람 그 아담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와 이 새 아담 그리스도와 둘째 아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은 뭐냐? 옛사람을 죄와 사망의 옛사람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자유와 생명의 새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표현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신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 연합하여 구원받은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 예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핵심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 용어인데 핵심 용어인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신약이 제일 어려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쉽지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셨잖아요. 실현하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연합해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연합하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이 이제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도 말씀이 계시는 것하고 또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어렵습니다.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를 두려워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로부터 떠나서 다시 유대인의 옛 습관으로 돌아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잖아요. 율법주의를 베드로도 유대주의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두려워하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꼭 잘못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눈치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를 두려워해서 자유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부터 다시 유대인의 옛 습관으로 돌아간 사건 2장 11절 그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고 바울 자신이 율법을 세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속 세우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그 바라바텐이라고 하는 율법을 세운다는 배신자라는 뜻이고 이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뜻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한마디로. 그 다음에 19장에 죽는다. 율법에 대해 죽는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20장에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관계 단절을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그 옛사람의 죽음. 한번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또 다시 살아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미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에게 죽었다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데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결국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제약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좌절감과 실패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은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더 죄되게 만듭니다. 근데 율법은 단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과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뭐 그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 내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를 따른다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뭘 믿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좀 전에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지금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면 안 되잖아요. 패하지 아니한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울 자신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그 신비적인 연합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란 말 참 많이 나.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이걸 정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그 신비적인 그거와 우리가 신비적으로 연합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그 연합된 것이 신비로운 걸 빼고 참여하는 그것이 연합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묵상을 해야 되고 이게 쉬운 성경이 있고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신약이 쉽다는데 신약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과 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완전히 그 우리 연합의 그 신비적 연합 사건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것을 무엇이 말씀을 믿는 것인데 결국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신비적인 그 연합된 그 사건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변동치 않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그 하나가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 업문과 축도하심으로 예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정초의 목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부모님 위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